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8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는 하루에 엿새 동안은 그 성주일을 날마다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뿔나팔을 불 때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이 승리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생각으로서 자가 발전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 성취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습니다를 되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쳐봤자 그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에 우리 전부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안 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 중에, 그리고 또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은, 내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나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전에 뭔가를 하게 하셨냐면은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훈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한 내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중요한 의미라면, 또 한 가지는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있어서는 시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국어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문법이 굉장히 많아요. 시제가.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바로 믿고 간구하는 자는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과거에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이미 약속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그것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승리의 방안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미하게 자세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것이 특히 여리고성의 경우에 대해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한 바퀴씩 돌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만 순종하는 거죠. 근데 보면 6일 동안 여리고를 돌라. 근데 이 재밌는 말은 백성들은 조용히 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을 조용히 시켜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렇게 돌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조용히 시키셨냐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하셨냐면은 아마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조용히 돕니다. 아마 첫 번째 날 돌고 두 번째 날 돌고 세 번째 날 돌면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다고 무너져? 이런다고 이 견고한 성읍이 다 무너지고 될 거야? 괜히 가까이 갔다가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쏴서 우리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어떤 전략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한다면 내 판단과 내 지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고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조바심 떨지 말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가만히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려움은 그리고 조바심은 자꾸 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조바심은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7번째 날은 7번을 돌라, 주님의 날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순종의 행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행진하라.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행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꿋꿋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더 돌고 7바퀴 돌았으니까 쉬운 일은 알 겁니다. 피곤하겠죠. 그 7바퀴 돌고 또 마지막에는 나팔을 크게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그 악한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 번 씻으면 7분의 1 나아지고 두 번 씻으면 7분의 2가 나아진 것이 아니겠죠. 마지막 7번째 씻고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해졌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순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의 순종, 그리고 7일 동안의 마지막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결국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국 견고한 성읍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계속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럴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견고한 성읍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또 불평불만 또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는 배치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